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3월 2일 우리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기도해야 되고 걱정할 게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와 방법들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이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다 그 말이죠. 근심하고 걱정이 되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갑니다. 운동도 하고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를 가만 쳐다보면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결국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거든요. 의식주예요, 결국은. 암만 훌륭한 말, 거룩한 말, 굉장히 위대한 말을 갖다 붙여도 미래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잘 못 살고 망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정치 걱정을 하죠? 왜 그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봅니까? 트럼프가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정치 이념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럴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내 먹고 사는 것에 영향을 끼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교에도 들어오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왜 전도를 하죠?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미래에도 내가 먹고 살 게 다 있으면 더 이상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고 근심하고요. 그게 못하니까 자살까지 앉아요.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게 내 뜻대로 돼도 또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니면 처음 이 땅에 있었던 아담하와는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고 우리보다 아는 것도 없었지만 딱 하나 달랐어요. 그게 뭐냐? 염려하고 근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창세기 1장 31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염려해야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죠. 계속 문제가 또 와요. 죄와 저주의 응답. 더군다나 거기에 내가 딱 잡혀버립니다. 또 미래에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소원이 성취돼도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흑암이에요. 깜깜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잠시 잘 될 땐 좋은데 또 지나고 나면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얻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일이 또 옵니다. 왜 올까요? 물론 세상에 사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도가 염려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염려하기 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놓쳐서 그래요. 말씀을 놓치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염려될 일이 왔을 때 그 염려할 일을 왜 주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염려할 일이 닥치기 전에 알려주신다고 써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신다니까요. 왜 그 일이 올 것이고 그 일이 오면 어떻게 될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인데 염려하며 살아가요. 꼭 불신자처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22절에 갑자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잘 믿는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형하고 유산분배 잘하게 해주세요. 그 돈 문제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으면, 이 제자들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 속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계속 불신자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이겠지만 염려할 일이 온 게 아니라 인도받을 일을 주신 거예요. 인도받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시죠? 왜 하나님 내가 병이 들어있죠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부터 하셔야 돼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번에 1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성도. 근데 우리가 뭘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배경과 소속을 바꾸셨어요. 왜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호할까요? 왜 국가가 대통령의 모든 걸 책임집니까? 신분이 다르잖아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에베소서 2장 1절 세상과 사단이 배경이었다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8절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인도받아요. 우리의 소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까?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 소속 배경이 달라졌단 말을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자, 염려할 일이 오더라도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란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본문 23절에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왜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목숨 몸이 중요하지.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염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목숨과 몸을 보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목숨과 몸을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의 염려까지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또다시 드신 게 본문 24절부터 쭉 말씀하신 까마귀, 백합화,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이 얘기를 하십니다. 까마귀는 염려 안 합니다. 백합화도 마찬가지고 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그냥 있다가 갈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임지십니다. 그것의 결론을 붙잡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히 책임지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건강에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재산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습니까? 막아주셨어야죠. 책임진다면서. 자,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해가 없게 하겠다고 안 적혀 있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책임집니다. 당장 염려할 일이 오더라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위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일이 오시오면 인도받으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러나 인생 전체 스케줄을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결론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걸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야곱은 처음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낳기도 전에 야곱 둘째를 통해 이 장자권도 주고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로 태어났어요. 조금 더 보니까 형이 더 잘 나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불신하겠습니까? 야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인본주의를 쓴 거잖아요. 형이 되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죠?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고 떠나지 않겠다. 네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닥치는 문제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염려한다고 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야곱이 근데 또 걱정하죠. 나중에 에석과 만나고 막 야복강에서 포옹하고 그런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야곱에게 큰 문제가 닥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주위의 부족이 야곱 가족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때, 진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때, 이때 야곱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기시켜 주세요. 창세기 30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도망하던 때에, 이걸 탁 집어서 말합니다. 너 예전에 염려하고 걱정했었지. 정말 힘들었지. 그때를 떠올리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예배드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 해야 될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염려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아셔야 돼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염려해서 된 게 아니라 다 우리가 했잖아요. 무언가를.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셨어요. 인도받으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결론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요. 여러분 걱정, 염려가 결국 생각이거든요. 생각에서 시작하니까 끝까지 걱정해요. 그러나 성도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시작하면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하게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말라고요. 너희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으라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그게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라고요. 말씀대로 될 거라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거니 그걸 믿으라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이걸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면서.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배신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확실히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염려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공에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지금 예수님 옆에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도 염려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도 걱정 안 합니다. 이제 왜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고 말씀대로 될 거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보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그래서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여전히 염려가 걱정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방언을 받고 막 랄랄랄 하고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래서 내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평소에 염려하던 걸 가져다 준다고 욥기 3장 25절에 적혀 있습니다. 욥이 평소에 계속 염려하던 게 닥쳤구나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염려, 걱정이 늘 있다니까요. 그걸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8절에 적혀 있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염려에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삼켜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본문 25절.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내게 붙잡은 복음과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라고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복음과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간단한 방법 우리가 알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 뭐라고요?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 유다가 왕이 잘못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왕을 욕하고 신하를 욕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하박국이 한 일이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은 딱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왕을 저렇게 주셨습니까?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염려거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인지라 그래도 염려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계속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염려가 진짜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막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가요? 다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인된 곳,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내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결론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칩을 맡기라고요. 오늘 너에게 닥친 그 일 속에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바울은 사도행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뭐겠냐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며 인도받을 것인가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결론이 분명하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요셉이 이걸 제일 잘했습니다. 노예에서 풀러달라 기도한 적 없다니까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오늘 내가 해야 될 말을 했다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때 이 형들에게 무슨 말 해야 될지를 알았다니까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는 것,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777의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우리 계속 그 기도 하잖아요. 이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는 기도예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 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도 돈 문제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내 모든 염려를 해결하시길 원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염려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늘 염려거리가 있다. 근데 늘 해피해요.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해결 안 해 나가신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악한 자를 알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지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성도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뭐라고요? 예, 성령이요. 근데 이 좋은 게 성령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염려할 걸 아시고 해결해 나가세요. 성경은 성도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보다 구체적으로 육신적인 응답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 기다려. 그게 축복이 안 하셨어요. 그걸 위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육신적인 응답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신명기 28장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정말 이 말씀 따라가고 나와 함께 있으면 주시는 축복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몸의 자녀를 축복하겠다. 자녀 응답.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를 축복하겠다. 재산의 응답. 너의 광주리와 떡받주 그릇이 복을 받게 하겠다. 산업의 응답. 6절에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현장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오히려 육신적인 응답의 그 모든 카테고리를요 더 세밀하게 해서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염려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염려될 문제를 통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 염려의 거리까지 반드시 해결해 나가십니다. 사람을 움직이세요. 사건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너희가 제발 염려 안 하고 오히려 그 염려를 도구 삼아 너희가 해야 될 당연한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 늘 해피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피하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는 그 응답. 다니엘이 축복을 받았죠. 왕 3명, 4명에 걸쳐서 총리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가장 핵심이 뭐냐? 염려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해결해 줄 줄. 다니엘 6장 20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결론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지 않고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맡기시면.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가 아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이 맡긴다는 표현을 늘 들었지만 진짜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화하고 적용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이 오더라도 그걸 발판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본론 3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쌓으라고 직접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3번째 염려가 아닌 언약을 쌓으라입니다. 자, 본문 33절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역을 다 책임지신다 얘기하시고 33절에 비유를 갑자기 얘기하세요. 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갑자기 배낭을 만드는데 하늘에 두래요. 배낭을. 그리고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랍니다. 도둑도 없고 좀도 안 먹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럼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위에 말씀을 쭉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낭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비유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곡간을 말합니다. 곡간. 영적인 그릇. 거기에다가 나의 보물을 채워놔야 돼요. 그 보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영적인 곡식. 썩어지지 않을 양식. 그걸 채우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평상시에 염려하지 않도록 네 모든 것을 팔아. 염려도 팔고 걱정도 팔고 다 던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그 광주리에 곡간에 배낭에 하나님의 보물인 언약과 말씀을 계속 쌓아놓으라 그 말이에요. 염려일이 왔을 때 바로바로 말씀이 떠오르도록.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딱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본문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걱정할 것, 염려를 마치 보물처럼 갖고 있잖아요. 보물이 아닌데 보물이야 그게. 그걸 내가요 꽉 쌓아놔요. 내 가방에, 배낭에 쌓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봅니다. 그때 이랬다고.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험처럼 갖고 있으니 내 마음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염려 걱정하죠. 왜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보물이 복음과 말씀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생각, 또 내 주관, 또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늘 알잖아요. 오직을 바꾸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이 오직 하는 시간,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적인 배낭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붙잡는 그 멈추는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우리 지난주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는 이유가 내 상태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보물입니까? 왜 보물처럼 그걸 붙잡고 계십니까? 왜 10년 전, 20년 전 상처를 내 보물로 딱 껴안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내 틀린 오직을 바꾸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우리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오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본적인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에 주신 말씀인데요. 3가지를 누리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 정말로 맞구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본 메시지 아시죠?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우리에게 딱 매일마다 정립이 되게 주게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기준이에요. 복음으로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복음으로 어떻게 누리죠?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게 강단 메시지예요. 기본 메시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강단 메시지로 내 삶에 적용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내가 진짜 행복해집니다. 염려할 일이 오는데 그 염려에 붙잡히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복음의 능력에 증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전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강단 메시지 속에 전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전도거리가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날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본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전도 메시지까지 다 선포해야 돼요. 염려할 일이 오시거들랑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메시지로 돌아가세요. 염려는 지나갑니다. 어차피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커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길을 오니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체험하고 증인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염려할 일이 많지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